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가 성경에 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정확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6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텐데 성경에 없는 게 뭔지 그걸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결은 경건한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덕목이다. Cleanliness is next to godliness. 성경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도우신다.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세 번째, 회개하면 영혼을 위해 좋다. Confession is good for the soul. 성경에 있을 것 같죠? 네 번째, 불꽃이 위를 향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다. We are as prone to sin as sparks fly upward. 다섯 번째,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다.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그다음 여섯 번째,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자,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성경에 있는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6가지 중에 대부분의 항목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있을 것 같은 그래도 가능한 것이 다섯 번째, 돈에 관한 그런 구절이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잘 읽어야 되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1차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진짜로 그토록 중요하다면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목화 농장을 소유한 보험 판매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는 집을 포함해서 그 이웃들 그리고 그 카운티가 거기에 이제 그 목화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보험 판매원이 다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그 카운티 전체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카운티에 있는 그 농장들이 목화 농장들이 초토화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놀라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농작물들은 다 보험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험 판매원은 겸연쩍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러면 자네 이웃들의 농작물들은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의 농작물들도 보험에 안 들었겠지? 아니야.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보험에 들었어. 이 친구가 대답을 듣자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험을 들었는데? 근데 이 보험 판매원이 비참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나한테서. 이 보험 판매원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느낄는지 우리들이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만약 아무도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그의 재산이 날아간 것이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파는 보험을 들었고 자기는 보험을 들지 않았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판매원은 왜 보험을 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보험 판매원이고 그 지역에 우박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째서 남들에게는 보험을 그렇게 많이 팔았으면서 자기는 그 보험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보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철저히 보험을 신봉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설명하고 보험을 팔았지만 자신은 정작 그 보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돈을 들여서 그 보험을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헌신된 기독교인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 친구들도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정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가 실제로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내 삶의 필수적이라고 안 믿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공포에 사로잡히고 혼돈을 겪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도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일 등불이 없다면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보지 못하고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길을 보여주는 빛이 있어야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아니면 신앙 서적을 읽고, 아니면 선배들과 상담을 해서, 아니면 그 설교 테이블 듣고 등등,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잡이로 삼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또 그곳에 가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럿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행을 많이 쌓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주의 원리를 알면 그 각성을 통해서 진리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진 대로 과격 이슬람 사람들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면 곧장 그 천국의 영생으로 이르게 된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세상의 누구도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다 중간에 영혼의 암흑 가운데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낸 편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편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책으로 된 하나의 인쇄물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아주 귀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히 성경을 생각해야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니까 얼마나 자주 정확히 마음에 새기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에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그 구원의 길잡이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등불이요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는 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어 줍니까? 15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공적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좀 너무 심한 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게 너무 심한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책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겠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고백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고백의 수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의 고백을 포함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따라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지 그 길을 세세히 보여주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구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무디라는 그런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의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예수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신앙이란 건 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고 행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얻는 지혜의 그런 지혜로운 구원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 특별 프로그램을 한 것이 있죠. 우리들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달력에 적힌 대로 하루에 석 장, 넉 장, 5장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연말 12월 30일이 되면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됩니다. 중간에 중단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년에도 통독 달력을 다시 한번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성경을 한번 읽게 되실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봄, 가을로 성경 공부 반들을 운영하고 있죠. 각 단계별로 성경 공부 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또 1년 내내 돌아가는 말씀 묵상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그런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게 될 때 단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바 그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오래 걸립니다. 아이가 하루아침에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시행하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특별한 깨달음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끝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참 전에 영국의 신문에 어떤 남자가 보낸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매우 중요시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매주 빠짐없이 교회 다니면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억되는 설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보건대 목회자들이 설교보다 다른 일에 시간과 능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서 그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글이 신문에 실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댓글을 거기에 이제 보내왔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 동안에 32,850번의 식사를 했고 대부분이 아내가 치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도 내 머리에 정확하게 떠오르는 식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댓글이 거기에 또 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깨달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기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온전히 구비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하는 그 역할들이 뭔지 보세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교정한다는 말이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교정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그리고 제대로 읽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히 구비된 그런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몸소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책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구비된 신앙인들이 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